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살펴보면요, 안 넘어가네요. 이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리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몇 명 있죠?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를 중심으로 앞뒤에 이런 사람이 배치되어 있죠. 가나나인 시몬,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열심당원이고, 가룟 유다, 이 사람도 열심당원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도 열심당원에 참가했을 것으로, 이때는 아마 이 로마의 이 폭정이 심해서 이 청년이면 아마 끓는 피면 아마 이때 다 참여했을 것도 같은데, 이 야고보도 아마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9번째 제자로 나타나 있고, 이 야고보라는 말은 여러분 알겠지만 야곱에서 시작됐고요. 발꿈치 잡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두 가지가 괴로웠는데, 첫 번째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자료가 이 성경에서 극히 드뭅니다. 이름을 나열한 것 외에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밑에 서 있던 것, 그 정도일 뿐이고요. 이분이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고보에 대한 것을 추정할 때 좀 쉬운 길을 택해요. 이게 제가 두 번째 힘든 부분이었는데, 야고보하고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그냥 아예 오버랩을 시켜서 같은 동일 인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공의 인물을 이제 마련하고 또 가공의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자료는 극히 드무니 뭐 이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 이틀을 고민했는데, 결론은 그냥 있는 대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야고보를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미스테리한 인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관계된 한 세 사람의 사람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면은 동생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카톨릭은 예수님의 형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성모이기 때문에, 거룩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동정녀로 태어났다가 동정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곳이 성령 잉태 고지, 수태고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마리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이제 추앙을 해서 마리아 역시 태어날 때 거룩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마리아가 수태된 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룩한 동정녀이기 때문에 승천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이긴 하지만 요셉은 실제적으로 예수님하고 아무 일도 관계없는 사람이며 그냥 아버지 역할만 해준 사람,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만이 그냥 예수님과 관계된 일종의 뭐 좀 대리모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으면은 곧 그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의 성모 이 거룩함을 훼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13장에 나오는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의 사촌, 외사촌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름의 야고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작은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페오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엮여서 이제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이 성경에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곳인데 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그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봐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였고 사촌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러니까 대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 가면 어떻게 보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뭐 사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야고보를 동일인으로 이렇게 중첩시켜 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할 얘기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 야고보에 대한 설교를 막 해놓은 부분을 찾아보면 거의 이 길을 따라갑니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많고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양심상 이건 좀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승천을. 근데 그 승천을 할 때 거기에 이 예수님이 승천한 걸 바라보는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격자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첫 번째 12제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형제 마리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사도행전 초기만 해도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제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야고보 이 제자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동인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무리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같은 인물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혹시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좀 편한 길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 이제 미스테리한 두 번째 관계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연결이 됐느냐?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어떤 건 보세요.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알페오였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죠? 그런데 레위,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마태인데요. 레위 족속이니까. 마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태의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이 야고보의 아버지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열혈당원, 열심당원입니다. 한마디로 운동권, 로마에 대항한 운동권이에요. 반면에 마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 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거는 형제였다. 이 형제의 비극.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이 알페오라는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그 형이겠죠. 마태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빌부터 먹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한마디로 뒤를 닦아주는 그런 이제 세리 역할을 하고
반면에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쩔 수 없었던 야고보는 자기의 길을 가서 한마디로 나라를 위한 구국의 항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러한 대립된 두 자녀들, 두 형제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그래서 매국노와 그다음에 그 구국의 열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동화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한참 이제 또 우려먹은 이제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진짜라면은 이건 좀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제자를 하실 때 마태와 이 야고보에 대한 좀 언급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전설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전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이 야고보와 마태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이름 되게 동명이인 많잖아요. 뭐 철수, 뭐 영희 이제 그런 한물 같지만 요즘에 뭐가 유명하니까 선영이 뭐 아니면은 뭐 진숙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죠. 그다음에 은정이 뭐 이게 뭐 이렇게 동명이인인 거예요. 동명이인인데 그래서 그 동명이인인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었는데 각자 예수님을 비슷한 곳에서 따르게 된 뭐 이런 스토리라고 보는 게 적당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도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 호사가들이 이런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꾸며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고보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누군지 볼까요? 바로 띄워주세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글로바. 아마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구절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여인들, 마리아가 여러 명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 곧 글로바의 아내 이렇게 돼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모인 마리아 글로바 아내 그리고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가끔가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런데 말이에요. 마리아가 뭐예요? 마리아인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그 구약에 그 최초의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누님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마리아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미리암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리암에 대한 존경이 있으니까 여자 이름들을 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라고 지은 거죠. 어쨌든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구절이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하여튼 읽어봅시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면 요게 이 요한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인데요. 동일 구문이에요. 그러면 평행 구문인데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앞에서 마리아가 3명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이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리아를 설명을 하기를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생략이 됐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새의 어머니. 그럼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요새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와 붙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새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고, 그럼 글로바의 아내의 이 마리아가 곧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사돈의 팔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헷갈려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글로바라는 인물과 바로 이 작은 야고보가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안 되네요. 이 그림 아시죠? 예. 이게 뭐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예수님이 이 식사를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다가 막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두 사람이 막 절망을 하고 있는데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주의 종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같이 먹다가 떡을 이렇게 탁 대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딱 그랬었을 때 예수님의 홀연이 사라지고 그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첫 번째 남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 글로바와 바로 이 이름 없는 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좌측에 있는 사람이 글로바 같고요. 뒷모습 보이는 사람이 아마 그 이름 없는 사람 같고, 저기서 그 뒤에서 뭐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꼭 자기 그림에 자기를 몰래 넣어놔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그 식사에 자기가 이 한마디로 그 웨이터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만큼 나는 예수님 곁에 있고 있다. 뭐 이런 걸 아마 찍어놓은 것 같아. 시그니처죠. 근데 뭐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냐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분명히 야고보를 가리켜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왜 글로바가 갑자기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었을까 했었을 때, 이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이 당시에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아마 일찍 상처를 하고 재혼을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알페오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글로바가 뭐라 그럴까요? 이 새로운 남편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얘기가 되면, 최소한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든 혹은 작은 야고보의 새 아버지가 글로바든, 이 글로바나 알페오는 둘 중에 한 명은 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모였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작은 야고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친인척 관계면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납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생각나죠? 그 사람들도 친인척 관계라 몰래 예수님한테 와갖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나중에 좀 옆에 둘이 꽂아주세요. 막 이렇게 청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고보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는커녕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성경에 자기의 모습을 자취를 감추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볼 때 도대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세비우스, 그러니까 요세푸스죠.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감사하게도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서로 떠들고 나서고 할 때에도 야고보는 구석에서 항상 기도해서 그의 무릎이 굽어졌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고 불려졌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세푸스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인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가 왜 그렇게 작은 사람이 되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름도 채 남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작다는 표현에 맞춰서 뭐 체구도 좀 왜소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나 어떤 그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성적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보면 그 조용하고 작고 혹은 자기의 이 스팟이 좁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그 최선,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헌신하고 조용히 또한 주를 위해서 이 소명을 다하는 이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몇몇 떠오르는 분이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함께 있었던 이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배경화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 배경화면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으나 저는 이제 집에서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얼떨떨하고 그러면 항상 그 컴퓨터 배경화면을 바꿉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경화면도 바꾸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이제 뭔가 바뀌면 바뀐 것 같아요. 벽지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게 언제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없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이제 정말 조용한 자매고 잘 섬기는 자매고 대신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자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기 있고 또 뭔가 사람들의 매력을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그런 사람보다 그 자매가 함께하고 그 자매의 영향을 받고 그 자매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는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계속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우는 사람이죠. 세우는 사람인데 작은 사람 같아 보이나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품고 어떤 그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아주 좋은 이 소위 말해서 조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는 꼭 있더라고요. 말없이 나와서 교회 와서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묵묵하게 자기가 맡으신 일들을 하면서 뭔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또 그런 분도 아는데 권사님 한 분인데 이분도 역시 말이 없고 별로 이 영향력이 커 보이지 않는데 꼭 주일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오면은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의자를 닦고 계세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사역자 아니면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그분이 화요일이나 월요일날 점심때 와서 의자를 하나하나 닦는 거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한 번은 궁금해서 그분이 그거 뭐 어떻게 하나 잘 쳐다봤더니 이렇게 뭔가를 그냥 노동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섬기는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참 오래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이게 제가 복 받는 통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닦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이요, 되게 이 괜찮은 회사의 그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모님이 거기서 월요일 화요일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일 속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분 보면서 느낀 게, 야, 이런 분이 계시는 한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인이 되고 싶어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된 자들이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중심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치고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웠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사역의 지침, 사역의 뭐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 기초에 대한 얘기를, 사역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가르쳐서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그렇게 큰 일을 한 이 바울조차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사역의 지침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 이 세례요한과 같은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아마 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거고, 이 작은 자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 작은 자 사상이 그를 사실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마띠아를 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 요한 빼고는 다 아는데 그래요. 그 작다는 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조용하게 지낼게요, 이게 손 다 놓고 그냥 방관한다는 소리는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의 만큼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미력이나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이 땅 속에서 되게 큰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갔었을 때 전혀 보이지 않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분이 천국에 가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이 면류관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요, 좀 우리 교회는 작은 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여러 썰이 있는데, 중첩된 썰이 있는데, 제일 믿을 만한 썰이요, 이분이 블레셋에 가서 전도를 하시다가 서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서쪽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다가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성 꼭대기에서 밀어서 머리가 깨지셔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시고 돌팔매를 맞고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순교할 그 당시에 이분의 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지극히 작은 자로서 섬겼던 이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친인척인데 좀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은 내가 좀 나의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볼까?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요. 지금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일약 그 의정부에 그 이름이 남길 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더불어서 지금 참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힘든 시대에 뭔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요. 내 이름 석자가 좀 교회사에 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되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게 사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었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너를 그리고 받들어주고 너를 칭송해 줄 거라는 그 유혹을 계속 받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섬기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